3절 봅시다. 이 3절에도 이유를 나타내는 이 똑같이 2절, 3절, 4절, 5절 똑같이 이제 그렇게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포가 이렇게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유를 나타내 뭐뭐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지금 누가 하나님의 의를 갖다가 모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헛된 그 지식을 갖다가 쫓고 있기 때문에, 열심은 있지만 그 헛된 지식을 갖다가 쫓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은 이미 오래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 의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한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법정적인 그런 의미에서 살펴보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조건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인간을 갖다 창조하실 때는 바로 이 의로 넘쳐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어느 때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고, 그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할 수가 있는 그러한 복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찌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타락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이 의의 상태로부터 떠나버리고 만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 영원한 저주 가운데 던져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간을 갖다가 구원 계획을 베푸시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것을 갖다가 계획을 하시고 이제 그 메시아의 사역을 갖다가 세세하게 낱낱이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해온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구원 계획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찾아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갖다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이제 이를 믿는 자들마다 값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값없이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된 인간에게 덧입혀 주시는 바로 그 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값없이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우리 죄인들에게 덧입혀 주시는 그러한 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의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때가 되면은 우리에게 그 메시아 시대에 구원의 옷, 그 의의 옷을 갖다 입혀주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5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갖다가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더니 의라고 이렇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 시대에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오시는 이 메시아 시대에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실 것을 갖다가 이것이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을 갖다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를 믿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값없이 의롭다고 여길 것을 이것을 갖다가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쪽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5장 8절.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메시아 시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베풀어 주시는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장차 이제 메시아 시대가 되게 되면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가 비처럼 쏟아져 내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베풀어 주시는 그 의가 마치 땅에서 새 그 순이 돋는 것처럼, 나무에서 움이 이렇게 돋는 것처럼, 그와 같이 이 메시아가 시대 같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의가 이렇게 이렇게 쏟아져 내리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예요?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값없이 의롭다고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갖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11절. 여기도 참 재밌어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그리고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바로 이 말씀도 장차 메시아 시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의가 이렇게 땅으로부터 이렇게 움돋게 이렇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봄철에 그 땅에서 새순 새싹들이 이렇게 돋아 올라오는 것을 보면 엄청난 것을 봅니다. 그것처럼 이제 이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 마치 새싹이 돋아난 것 같이 이렇게 돋아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절에 보면은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며,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의의 겉옷으로 이렇게 입히셔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신랑처럼, 마치 신부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그렇게 가꾸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멀어 있어서 그러지, 영적인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그 의의 옷으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밝게 빛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마치 신랑의 그 예복과도 같이, 신부의 그 꾸밈과도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그 의의 예복으로서 이렇게 빛이 나고 있을 것 같아요. 빛이 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 의의 예복을 입고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가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서게 돼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를 갖다가 보잘것없는 이 우리를 갖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이렇게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이렇게 칭해주시잖아요. 너는 내 자녀다 하고 이렇게 칭해주셔요. 그리고 우리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겉옷은 이렇게 이 세상에 속한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이런 옷들을 입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신 그 의의 신랑 신부와도 같은 그런 화려한 그런 아름다운 옷을 입고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으로 돌아옵시다. 여기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의를 갖다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헛된 지식을 쫓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어요.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자기 의. 그러니까 자기 의라는 거야.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 거니? 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은 자신들이 의로워진다고 믿었어요. 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그렇게 역임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갖다가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 이후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끊임없이 더러운 것들이 솟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끊임없이 더럽고 추잡한 것들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찬송을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해서 오직 자신의 더러운 욕심, 더러운 이기적인 욕망만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오직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와 같이 달려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얼마나 추잡한 인간인지 모르요. 우리는 모두 다 장녀와도 같고 모두 다 강도와도 같은 그러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냄새나고 또 냄새나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런 소리지만 저는 그래도 착한 일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그렇다고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찬양하고 높이면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설령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높이면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온갖 악독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그 어떤 분노 속에서, 늘 그 어떤 시기 속에서, 늘 그 어떤 이기심 속에서, 늘 자기만을 갖다가 이해하고 자기만을 생각을 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때로는 더러운 생각들을 갖다가 늘 꿈꾸면서 그와 같이 살아갑니다. 근데 이를 갖다가 어찌 의롭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면은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있습니까? 행할 수가 없어요. 행할 수가 없어요. 행할 수가 없어. 어떻게 우리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10계명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내 목숨처럼 내 생명처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갖다가 분노만 해도 살인한 자와 같고, 음란한 생각만 해도 간음한 자와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켜 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율법을 막고 있다는 그 이유 자체 하나만으로, 자신들이 날마다 회당 가운데 가서 율법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 하나만으로 자신들이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켜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걸레와도 같다고 그래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64장 6절.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았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어떠한 자라고 해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 인간이 나 그래도 착한 일을 야 그래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 다 지키지는 못해도 어떻게 지켜요? 부분적으로 조금씩은 지키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를 갖다가
이렇게.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의 의라고 하는 건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물론 선을 갖다가 착한 일을 어떤 한때 이렇게 할 수도 있어. 한두 번쯤 때때로 이렇게 행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것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고 했어요? 지금 인간의 의라고 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상 죄를 범하면서 죄를 먹으면서 죄를 갖다가 이부자리 삼고 죄를 갖다가 뒤집어 쓰고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내가 조금 똥이 덜 묻었으니까 냄새가 덜 나고 너는 많이 묻었으니까 냄새가 더 난다.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똥은 적게 묻으나 많이 묻으나 다 냄새가 나고 더럽고 추잡한 겁니다. 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의 의를 갖다가 내세운다고 하는 것은 마치 더러운 그 썩어버린 그 우물에서 마실 만한 숭늉을 갖다가 찾는 것과 똑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이에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의로워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그 의를 갖다가 거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자신들의 그 의를 갖다가 세우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이 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 해주시는 거, 이것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을 갖다 믿고 영접을 하면은 값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인데, 자기들의 의를 갖다가 세우려고 힘써서 우리 하나님의 이 의를 갖다가 걷어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운 겁니다. 바울이 안타까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도 구원받아야 될 텐데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이 의의 옷, 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갖다가 받아들여야 될 텐데 참으로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값없이 어떻게 해줍니까?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요. 내 모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갖다가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대신 갚아주셨기.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갖다가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대신 다 갚아주겠다.